11절 말씀 보고 그 다음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지금 그려질 거예요. 그때 오후 3시 기도회 마치고 그 감동,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지금 솔로몬 행각에 또 모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불과 바람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쉼 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말고 남은 시간 뭐였어요? 토라를 계속 가르쳐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 가르칠 스케줄이 너무 빡빡이 찼어요. 정말 잠자는 시간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오면 잠을 안 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정도예요. 그건 뭐 베드로 요한 뿐이었겠어요? 다른 사도들도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정말 그들 이전에 알았던 토라, 생명이 없는 토라가 아니라 막 생명 있는 토라,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정말 먹기 어려운 그러한 밥을 입안에 넣어서 불려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갓 지은 그런 밥처럼 먹어도 막 배부르지 않는, 너무나 그동안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먹는 그 맛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또다시 오후 3시 이 기도회 마치고 또 뭐예요? 또 달려가서 또 거기서 몰려들어서 함께 정말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그런 급하고 바쁜 베드로와 요한을 뭐예요?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솔로몬 행각으로 막 달려들었어요. 그들 모두가 달려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 보이신 그 임재, 그 영광, 그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죠? 걸어서도 안 해, 느긋하게도 안 해, 뭐 천천히도 안 해, 막 달려들었어요. 달려서 몰려들었어요. 베드로 요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더 붙잡고 싶어요. 그런 정말 임재가 있는 곳에 오늘 또 목사님들하고 잠깐 교제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와, 내 생애 가운데 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가점에 예배하면서 그런 영광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생애 가운데가 아니라 좀 가까운 시일, 빠른 시일 내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어요. 통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 영남지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 아니 전 세계 어디서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 뛰어가고 싶어요. 이제는 만사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일어나라고. 여기서 안 일어나면 저 볼 수가 없어. 그날로 빠이빠이, 그날로 빠이빠이. 저는 그곳에 갈 거예요. 더 이상 지나간 옛 역사로, 지나간 예화거리로 그거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났었더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더라, 수많은 사람이 뭐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 그 얘기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내가 좀 뭐죠? 시간을 되돌이켜 가는 거, 타임머신가요? 그거 타고 갈 수, 2000년 전으로 갈 수 있으면, 이날로 갈 수 있으면 가겠다니까요. 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거보다 앞으로 올 부흥은 더 놀랍다고 그러잖아요. 일어난 그런 부흥이 시작되는 곳이 있다면, 역사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받으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 안준뱅이도 그랬고, 여러분 저 몰려든 사람들, 몰려든 저 달려서 몰려들, 너무 놀라가지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정말 뭔가 붙잡기 위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진뱅이도 절대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정말 설교 한 편으로 수천 명이 바뀌고 막 성령의 불로 바라보면 막 여기서 놀란 역사를 막 예루살렘이 다 뒤집히는 역사, 안진뱅이 거기서 듣고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여기서 갈망했겠냐고요. 나에게 저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저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집으로 잽싸게 뛰어가서 돈 벌러 가리라. 집으로 뛰어가서 내가 그거를 그날부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리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날이 오면, 그 시간 나에게 온다면. 그날 진짜 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 놓치고 싶었겠냐고요. 그렇죠? 그 심정 아시겠어요?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심정.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정말 그 소식을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그 현장에 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끝나자마자 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고요. 전날에 모여들어서, 전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2절에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그날 저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듣고 뭐예요? 믿은 사람이 남자의 수 5,000명 정도나 됐대요. 그러면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겠느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붙잡고 싶었으면 뛰어든 사람들, 남자의 수만 5,000명 정도가 됐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나. 근데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때도 그랬죠. 장사하러 가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저거 하러 가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각자 사람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붙잡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자기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 1시간 만에 12시 땡 한번 맞춰주세요. 뭐에 맞춰서, 그 사람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곳을 자기의 목적지를 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달려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문 열고 빨리 가서 뭔가 하나 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니까, 얻어야 되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잡고 싶고 그런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가게 돼 있고 그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정말 내 마음이 늘 어디에 있는지, 뭘 붙들기를 원하고 무엇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냐. 정말 여기에 있지만, 같이 예배하지만 정말 내 마음 중심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500명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봤다니까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이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뭐 그곳에 가서 기다려요. 근데 380명 집에 갔다니까. 3분의 2가 갔다니까. 3분의 2 놀랍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 정말 예수님 말씀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했는데도 그 얘기할 때는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그리고 어디 갔어요? 나멘. 다 각자 뛰었어요. 120명, 500명 중에 120명은 어디에? 그걸 붙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다락방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진짜 자기의 고백과 삶이 따르는 거, 말과 행동의 언행일치가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생각해보세요.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만 명, 성령의 불을, 성령의 바람이, 그 120명이 엄청난 얘기를 쏟아내는 거 보고 마음들이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설교 한 편 듣고 몇 명만? 3,000명만. 거기에 3,000명 있었어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수십만이 있었어요. 근데 3,000명만 듣고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듣고 회개했다는 얘기. 자기들의 삶을 그들께 바꿔 살았다는 얘기.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수없이 들었지만, 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 또 이런 기적,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냐. 그런데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래요. 5,000명만 그걸 믿었대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한다고 사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막 붙잡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달려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내 삶으로 달려가고 내 삶으로 붙잡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쩌면 매일매일 있어요. 매 순간 있어요. 수시로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증인은 뭐예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믿음으로 취하고 붙잡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게 증인의 마지막 때. 내가 그 기회를 선별하고 내가 뭘 붙잡을 것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상황들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어떤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핑계거리와 변명거리가 많아요. 그걸로 자꾸 나를 도피처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꾸 내 육적인 삶의 어떤 핑계와 변명거리로 가리지 마세요. 정말 증인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그 사람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면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500명이 다 그 감람산에서 엄청난 일들을 봤어요. 모두가 다 그 순간은 막 가슴 뛰었겠죠. 그렇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죠.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럼 막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라. 그 순간은 다 아멘 했겠지만 잠시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여기에 드는 게 뭐예요? 여러 각자의 핑계거리가 있어서 그 돌아감 380년 가서 물어보세요. 정확한 논리와 자기의 합당한 말로 얼마나 잘 합리화시켰겠어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절기 지키러 오고 뭐 하나님을 멋지게 뭐 섬긴다 했지만 그 가운데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중에 5,000명. 정말 거기서 붙잡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갈망, 특별한 그런 열정, 정말 증인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고 확실하게 이런 결단을 하시고 정말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 예수의 그 놀라운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면 뭔가가 확실히 다른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도에 성령의 불이 왔을 때, 제가 이제 두 번이 왔는데 첫 번째 왔을 때 그런 얘기 몇 번 했지만 성령의 불이 오면 그 당시까지는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의 불이 오면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 성령의 불이 오면 누군가를 붙잡은 누구도 불 붙고, 그렇죠? 성령의 불이 오면 막 눈에서 막 불도 나가고 말할 때 막 입에서 막 불이 확 나가고 막 성령의 불이 오면 뭔가 막 이 공간에 막 성령의 불이 가득 차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이전에 일어났었던 어떤 그런 기적적인 그런 부분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일어난 기적은 제 마음에 다 뒤집히는 거였어요. 제 마음에 뒤집히는 것이 완전히 구정물통을 뒤집어 놓듯이 제 마음이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들어가요. 나의 저 깊은 속에는 본능들이, 악한 본성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성령이 풀려오면 어떤 치유와 이적과 기적들만 행하는 줄 알았어요. 수많은 그런 간증을 들었고 그런 책들을 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성령의 불은 제 속을 완전히 다 뒤집는 거였어요. 나한테 이런 본능이 있었나? 나한테 이런 악함이 있었나?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내 자신을 수긍하기 어려울, 인정하기 어려운 그 부분들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그걸 누르느라고.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왜 이게 올라오는 거야?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알기도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이런 기질이 없는데 왜 이게 아니야. 막 올라오게 했어요. 다 뒤집어 놨어요.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속 사람을 다 뒤집어 놓는. 너는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걸 다 뒤집어 놓는. 불교면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뒤집어서 아멘 할렐루야 되게 만들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변명으로 그걸 숨기고 다 제가 숨어서 놨었다면 여전히 저는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화가 많고 분노하는 인간인지, 내 속에 얼마나 정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 이런 것도 다들 낱낱이 다 되죠. 물론 지금도 한 곳씩 드러내죠. 근데 그때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때 제가 가장 그 부분이 뒤집어져서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집사님들 그때 기억하죠. 김해 그 무슨 집회 갔을 때 같이 한 번 더 갔어요. 그때가 아주 막 뒤집어서 다 올라올 때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는 못하고 난 얘기밖에 할 수 없는 막 내 이 속에서는 막 그게 다 뒤집어져서 완전 속은 다 뒤집어져 있는데 더럽기가 한량 없는데 그런 시절을 지나고 제가 이제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야훼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요즘 쉬실 때로 자나 깨나 눈만 뜨면 의식만 있으면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든 밖에 나가도 제 눈앞에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야훼 영광 끊임없이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혼자 끊임없이 지금 몇 주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또 보게 해요. 야훼 하나님이 실제가 돼서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생각하는 영광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해서 제 속을 또 뒤집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 속이 뒤집히면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되는지 몰라요. 나라라고 있네. 제가 제 속을 뒤집으니까 제일 힘든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 나 정말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저 자신을 얼마나, 왜냐면 나는 이만한데 야훼 하나님을 닮겠다고 내가 감히 큰 소리. 하나님을 담아주려는 게 뭐예요? 담아주려고 하니까 안 담아지니까 뭐예요? 제가 힘든 거야. 막 내 마음이 막 다 이게 다 쪼개지는 게 아니라 다 바스라질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이런 인간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야훼 하나님을 묵상하고 외치고 혼자 그러고 돌아다녔더니 제가 어제 오늘 막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아까 오후 4시 넘어서 목사님들 만나고 예배하고 오다가서 막 오늘에서야 아니지 샬롬을 선포합니다. 에덴을 기쁨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선포하는데 샬롬도 안 오고 기쁨도 안 오고
근데 막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워 죽겠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이래? 그래서 오면서 또다시 샬롬을 선포하고 에덴의 기쁨을 선포하고 통치를 선포하는데 그때서야 이유가 뭔지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딱 깨닫게 하시면 그때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제가 어제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묵상하고 죽었는데 어제 하이가 방학 주는 날이에요. 기숙사 퇴소를 해야 돼요. 제가 고신대학에 어제 하이 짐을 실러 갔어요. 짐을 실러 가는데 이제 하이하고 약속해서 시간은 딱 돼서 제가 이제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하이가 짐이 어떻게 많은지 하이도 걱정하더라고. 아빠 이거 너무 많아. 그래서 손수레를 끌고 쫙 2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끌고 나오는데 지도 미안한지 나한테 뭐냐면 아빠 이거 짐 내리지 마세요. 다치니까 제가 오면 같이 내리세요. 차에다 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막 박스 하나 이만 실어가지고 이거 낑낑 그렇다고 또 내가 그럴 수 없어서 했지만 어쨌든 그걸 그래서 수레로 싣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주차장에다 차를 대려고 그 앞에 대야 짐을 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고 짐을 한번 실었어요. 이게 뭐 5분에서 10분 정도 거의 잠깐 정차를 하는 거 싣고 있었어요. 그거 하니까 다시 손수레를 끌고 올라갔어요. 잠깐 그 사이에 기숙사 직원이 사다리를 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차가 있고 딱 문 앞에 그 사이 공간이 요 정도 저 의자에 떨어져 있고 이쪽에 차가 다닐 수 있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이고 제가 요 사이에 이렇게 차를 대고 있었다. 여기 이제 짐을 싣고 근데 사다리를 가서 여기에다 딱 놨어요. 처마 위에 뭐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우리가 여학생 하나가 타고 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나 봐. 그걸 내려달라고 해요. 피고 올라가면서 입을 여는데 말을 한데 이거 계속 불평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가 참 내가 보면서 저게 뭘 어려워. 아니 그럼 하지를 말든지 계속 계속 이 여학생이 듣기 불편할 정도로 하는 거야. 시켰다 이거야 이게. 응? 내가 도대체 뭐 하셔야 돼. 금방 뭐 하나 뭐 수첩인지 뭐 하나 떨어져서 그거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주면서도 뭐 팔 계속 내가 난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기다렸어요. 내려와서 딱 접더니 대뜸 날 쳐다보더니 여기 차 대는 거 아닙니다. 차 대지 마세요. 여기는 차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동 끄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싣고 있는 거 보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 쳐다봤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하이하고 하이 친구가 이제 당황을 했어요. 하이도 이제 이게 내가 쳐다봐서 한마디 하려다가 또 하이 친구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한마디 하면 싸우겠더라고. 완전히 이걸 완전. 그러고 그 친구 들어왔어요. 아이가 아빠 기숙사 방실지에 있는 분이야. 뭐 불편한 점을 도와줘. 그래?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렇게 밖에. 왜냐면 제가 아이가 그 학기 초에 기숙사 입사하러 간 날도 짐을 제가 갖다 주러 가는 날도 기숙사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 때문에 제가 그날도 너무 불편했어요. 이게 신학교가 맞아? 왜 이래 이 학교가? 분명히 교수들만 학생들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직원들도 크리스찬일 텐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그때 가서 너무 불친절하다는 제가 인식을 받아서 며칠 동안 제가 혼자 그랬어요. 이거 신학교가 왜 이래? 그랬는데 어제 또 기숙사 나오는 날 또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오는 내내 삭히는 거야. 주 예수 이름으로 샬롬, 기쁨, 통치 선포하고 어제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저한테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어제 뉴스 하나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는데 불편했어요. 연예인들 요즘 고액 강연료 때문에
어디 뉴스가 또 하나 딱 뜬가 봐.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걸 봐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가난한 서민을 위하고 약자 편에 선다고 그러는데 뒤에서 강의원 한 그릇에 수백만 원씩 받는다고, 강의원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내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정말 제도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데 뒤로는 자기들은 1시간 강연에 수백만 원씩. 똑같구나. 제 속에 똑같구나. 그래 니들도 앞에서 외쳐놓은 거 뒤로.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들이 없구나. 이게 우리. 그러면서 목사인 저도 그래. 그러면서 생각이 되냐, 나도 조금 이름이 있다 그러면 좀 사례만 해주고 그런 부분에 보니까 그들도 강의 올 때 얼마씩, 1시간에 얼마씩 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요청한대.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 집회 요청을 받으면 미리 액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 이놈의 사이가 그런 게 어제 막 저한테 막 중첩이 돼서 너무 불편한 거야. 나는 야훼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야훼 하나님을 묵상하고 야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가 되라고, 영광이 실제가 되라고 이러고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유튜브에 사건이 제 안에 펑 터진 거예요. 오늘까지 목사님들 만나서 예배하는데 이상한 마음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걸 깨닫게 하는 순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가 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부분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 씨름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예상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해도, 내가 기도해도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답을 갖다 내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면 우리는 눌루날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쪽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거 다른 것을 갖다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수용하는 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을 묵상해서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크셔가지고 도저히 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제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옹졸한 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또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 안에 품겠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해지면서 유두, 헤이, 바보, 헤이, 야훼 이름 앞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느니 영광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러고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그거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면 그 붙잡는 건 결코 쉬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안진뱅이가 붙잡을 때 그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자, 그들 속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붙잡기를 원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붙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했어요? 같이 마치 착고를 채워놓듯이 내 손에 상대방에 꽉 수갑을 채워놓듯이 꼼짝 못하도록,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저기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 달려갔다는 말. 봐요, 라치. 요 라츠가 뭐죠? 혹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갈망이에요. 이게 갈망. 저들이 지금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 얼마나, 요게 뭐예요? 못 박힌 손이에요. 진짜. 그걸 향해서 달려갔는데 얼마나 열정하고 틀린 거예요. 갈망. 달려갔는데. 그런데 요 갈망이라면 루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뛰어가는데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간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게 베드로와 요한을 저 솔로몬 행각까지 달려가게 해서 그 역사의 현장, 그 기적의 사람,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정말 딴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지금 전력 질주하는 거 아시겠어요? 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적인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설프게 그런 부분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증거할 증인을 세우는데 그냥 어설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그 부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 그러고 기회가 줘서 그것을 붙잡는 거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뭐 진도 껴줘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한번 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어떤 부분을 여러분 세우셨으면, 어떤 부분을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 부분을 양보하지 마세요. 영적인 일에는 양보하지 마시라고요. 영적인 부분에는 누가 되었든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만남에 있어서, 주님과 만남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것도 중간에 끼워 넣으시면 안 돼요. 끼워 넣으시면 안 돼요. 오직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세요. 거기에 누구를 끼고 어떤 상황을 끼고 뭘 끼고 다 끼시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증인은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음. 2011년도 12년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많은 질문을 던졌던 게, 그때 와서 질문을 던졌던 게 영적인 질문이었어요. 즉 우리 영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질문을 하면 모든 걸 다 답변을, 저도 신기하게 답변을 했어요.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답변을, 그 영적인 세계, 그 신비로운 것들을 어떻게 저도 신기했어요. 왜? 그 당시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지혜대로 답변을 했어요. 저도 신기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답변하고 있지?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고 있지? 할 정도로 놀랍게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또 다른 일이 왔어요. 3일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영, 혼, 육 있으면 이 기름 부심, 영광, 임재 이 부분 영역이에요. 여기가 토라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2011년도 12년도 요 부분을 열고 요 부분을 질문하고 답변하게 하셨어요. 최근에 요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3일 전에 전화 와서 요 부분을, 저 같은 사람.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또 3일 전에 전화 왔을 때는 부산에서, 오늘은 서울에서, 서울과 부산 양. 요 부분은 30분 동안 전화 통화하다가 이따 10시 넘어서 다시 통화했어요. 제가 신기하게, 이게 지금 뭐냐? 제가 얼마나 난 사람이라고 제가 뭐 한다고? 근데 요 부분에 지금 저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얘기를 3일 전에 온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강의와 예배를 2년 동안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 목사님 저한테 또 누구의 어떤 부분을 토라에 관련된 부분을 2년 동안 딱 가봐서 봤는데 또 한 사람의 어떤 분을 봤는데 하면서 질문을 3일 전에 오늘 또 질문도 여기에 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도 하면서 토라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버뜩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1년과 12년도에 샴볼츠가 저를 위해서 예언 축복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할 거야. 너한테 어떤 질문들을 할 거야. 네가 그것을 다 답변해 주는 자가 될 거야. 그랬었거든. 오늘 버뜩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처음에는 이 영역에 대해서 막 수없이 질문들을 해오더니 또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준비하게 하시더니 이제 이 영역에 또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제가 교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이 주신 지혜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주신, 그분이 주신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모든 것도 뭐예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하다고. 모든 게 다 실력. 실력은 뭐예요? 열매예요. 실력이라고 하는 말이 죄송해요. 열매 실자예요. 열매가 있다는 얘기. 실력이라고 하는 건 열매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실력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옛날처럼 그냥 뜬구름에 있는 것처럼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여러분이 했었던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화요일날 예언중고 팀원들은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그날 얘기하게 어떻게 잘 이걸 얘기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쨌든 이 실력들을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이제는 하시려면 그냥 어물쩡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멘 하고 지나갈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주셨습니다. 아멘.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멘. 뭐 제도 주셨습니다. 아멘. 문 밖에 나가면 노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구체적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했으며 내가 봤으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본 것들을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성경까지 여러분이 들이밀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까지 들이밀면서 나는 구름 봤어요. 나는 뭐 전사 날개 봤어요. 뭐 전사 봤어요. 불 봤어요. 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질해. 너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시겠어요? 성경도 갖다 들이미셔야 돼요. 그 성경 부분이 뭐예요? 토라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 근거 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마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라고 그러겠죠. 어느 땐가는. 그러면 온전한 한세 사람 다음엔 예수님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강조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다 여시고 지혜와 계시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했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주여 어따다다다다 그 차원에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름과 불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등과 기름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마냥 붕붕거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인터넷에 올라오고 수많은 것을 이런 듣고 볼 수 있는 지식이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실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되고자 하시면 오늘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정말 이 시대 다시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상황들, 여건들이 되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씨름하셔야 돼요. 에이, 살다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에이, 그랬네 하고 툭툭 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헤브론의 예배자들이라면, 헤브론의 식구들은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제가 그러잖아요. 왜요? 어떻게 해요? 무엇이에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서 어떤 하시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막 우릉쾅쾅하지 않아도 여러분 살짝 뭐가 센스가 일어나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이 있는 정말 성령 받은 마지막 때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를, 대부흥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예배자들,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의 강물들을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예언 축복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수없이 들었어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해요. 그것들을 취하고 성취하는 자가 되시려면 하나도 우리가 버릴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정말 다죠.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은 다 내 기준에서 나눈다고 그랬어요. 좋고 나쁨도 다 내 기준에서 나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정말 붙잡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로 들어갈까 지금 기도 중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났더니 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목사님 생각난다면서. 계속 제가 사도행전 벌써 1, 2, 3장, 3장 여기밖에 못 오니까 계속 그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까? 우리 성도들이 지겨울까? 맨날 그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사사기 들어갈까? 그러면 이거 사도행전 또 잠시 내려놓고 사사기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사사기 일정을 좀 드려도 한 주간 내내 지금 목사 모르겠어요. 그건 내일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주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될 부분. 어쩌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에는 만사를 지키고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서 확실하게 붙잡겠습니다. 정말 그 누가 막아도 그 부분을 붙잡기 위해서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달려가서 붙잡겠습니다. 그럼 붙잡을도록 하나님 내 앞에 계속해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런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그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